오늘 저는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외부적인 환경이나 요인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결정하는가는 외부의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2년 동안이나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 앞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두루 탐지하며 돌아와서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결정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낙심하며 낙담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처자들은 다 포로로 잡히고 결국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다시 뒤로 물러가느냐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가는 자가 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마음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는데요, 오늘 성경의 부정적인 태도의 결과는 실패를 낳고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결과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소망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 리더십이 있고 뛰어난 재능이 있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출중한 자들을 한 사람씩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이 모두 다 12명이었습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40일 동안 탐지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40일 동안 성실하게 정탐을 하고 포도송이나 무화과나 석류와 같이 증거물들을 막대기에 깨어서 들고 올 정도로 그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실성, 전문성, 합리성, 객관성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은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선출된 12명 중에서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생존하게 되고 어떻게 10명은 죽임을 당하게 됐냐는 거예요. 30절과 3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자한 자들이며 거기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때에 고착됐던 생각이 뭐예요? 환경과 외부에 압도당하면 마음도 무너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400년을 넘는 신앙 삶 가운데 우리 민족은 안 돼, 우리 민족은 연약해, 우리 민족은 메뚜기야, 우리 민족은 연약해 꼴뚜기 같은 민족이야 라는 자기 부정적인 요소가 그들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좋은 환경도 봐도 색안경을 끼고 봄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실패한 삶을 살아왔던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멘탈이 중요하다, 요즘 멘탈이 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멘탈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즘 한국의 김연아 선수 은퇴했고 최근 결혼한다는 소식으로 많이 화제가 됐기도 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TV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있어요. 금메달 땄던 것도 아니고요, 피겨스케이팅을 잘했던 것도 저는 인상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 바로 앞전에 누가 그 피겨스케이팅을 했냐면 아사다 마오라는 일본의 라이벌 선수가 스케이팅을 했어요. 근데 이 아사다 마오 선수는요, 얼굴 긴장을 해가지고 피겨스케이팅을 하더라고요. 조금의 실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잘해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였던 이 김연아 선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막 들어오면서 전광판에 아사다 마오 선수의 점수판을 탁 보면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앞전에서 스케이팅을 잘했으니까 또 위축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가 우연히 김연아 선수를 탁 비쳤는데요, 얼굴을 피식 웃더라고요. 그 얼굴의 모습이 자신감이 있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꽉 들어차가지고요, 나가서 스케이팅을 타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열심히 타는지 결국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멘탈 갑이었던 김연아 선수와 두 멘탈을 가지고 있던 아사다 마오 선수의 실력은 비슷비슷했지만 마음의 태도가 승패를 갈라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패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운동 경기에 알 수 있듯 부정적인 태도의 선수가 승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의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허스퍼라는 구단에서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팀이 4등을 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는데요, 올해는 이제 시즌이 막 시작하면서 4대1로 대승을 또 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4대1로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그 감독이 와가지고 이 승리할 수 있는 위닝 멘탈리티를 가졌다는 거예요. 위닝 멘탈리티를 가졌다는 것은 게임을 하고 한 골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위닝 멘탈리티가 없는 팀들은요, 골 먹으면 한숨 쉬고 낙심하고 낙담하기가 일쑤인데,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선수들은 그 골 하나 먹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페이스로 하는데 어제 경기에 보니까 1대0으로 지고 있었다가 4대1로 역전승을 하더라고요. 위닝 멘탈리티죠. 멘탈을 갖다가 갖추고 실력을 갖추니까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죠. 좀 넓고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 있는 분입니까?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 어느 곳에도 긍정적인 사람과 일하시지 부정적이고 낙심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정 역사를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주신다라는 소망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절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도 도우시지만요, 내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주님도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쳐다봐도,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도의 삶의 결정이 모든 것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바라봐도 좋은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결론으로 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과는 다른 긍정적인 태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정탐했던 10명은 끝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온 회중이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자 그들 마음이 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 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들을 차지하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긍정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소망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애굽 땅을 떠났고요, 똑같이 홍해수를 건넜고,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 솟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왜 이렇게 긍정적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해, 초조해, 안 돼, 힘들어,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모든 결정을 따라서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이 안 되는 것으로,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은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결정하면 어떤 상황이나 환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수 앞에 있었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낙심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수 밑에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든 도저히 그 길을 바라볼 수 없을진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리고 그 역사대로 기도하고 손을 들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로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광야 가운데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긍정적이지 못합니까? 그건 내 선택, 내 결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지혜를 짜고 명철을 짜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해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긍정적일 수 없어요. 왜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환경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지나고 3년째 들어왔는데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바이러스, 한국엔 말라리아라는 그러한 그 병들이 아주 더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미래가 우리의 마음대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없어요. 긍정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긍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로 진리이고요, 완전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붙들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순간 불안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삶의 문제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는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들에게 서로 다투고 분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계획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우리들은 메뚜기,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환경의 판단에,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베이스를 근거했습니다. 어떤 베이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씀을 기본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자 그 땅을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 너무나 좋은 땅이구나, 그 땅의 거류민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우리에게 밥이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결정과 내가 계획했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결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며 문제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묵상해도요,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를 만나면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나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을 죽이시고요, 2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을 죽일 때에 가나안 땅에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한 사람도, 2사람을 제외한 그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강하게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들이 전염병처럼 퍼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한 그 낙심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가지고 그들이 낙심을 하고 낙담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왜 이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맞고 마스크를 하고 변이 백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원숭이 두창도 염려하고 각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한 그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가 단순히 어떤 전염병보다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독과 같아서 그러한 그 독이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동조자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동조자를 만들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학교 시험 보러 아침에 모이면 뭘 물어보니까 너 공부 많이 했어? 나는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친구도 얘기하죠. 나도 하나도 안 했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행이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면은요, 그걸 동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욕망이 더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금방이나 죽을 것 같고 금방이나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나락 자손들이 그들을 공격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총을 쐈습니까? 칼을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쳐들어온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것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들이 키는 크고 장대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결론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쫙 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낙심하며 통곡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그들의 전염병들에 퍼지니까 그들은 밤새 울고 낙담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보기도 전에 겁부터 먹고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겠다는 선택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과 품을 품고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를 별로 싫어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편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겠습니까?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자 말을 편하게 하지 아니하고요, 또 상대방이 말을 걸어와도 왜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물어보지?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의 대부분은요, 좋은 일들의 결과를 맺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좋아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기가 좋고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저희 여동생이 저보다 일찍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결혼했는데요, 그 일찍 결혼한 신랑 되는 매제가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인데 그 매제는 키가 작아가지고 저희 여동생이 키가 170인데요 결혼식에 항상 면사포를 크게 이렇게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입장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여동생 결혼식 때 보니까 머리에 밴드를 메고 뒤에 면사포를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을 실내와 같이 플랫한 신발을 신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키가 70인데 우리 신랑이 70이라서 우리 신랑은 그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자기는 이제 실내와 같은 신발을 신고 입장해야 남자가 좀 키 커 보인다고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키도 좀 작고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저희 어머니 얘기로는 밤톨같이 생겼다고 해요. 밤톨같이 아주 땅땅하게 생겼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동네에 처음 와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비디오 방이 있었습니다. 비디오를 빌려주고 그 비디오를 빌려다가 영화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매제가 자기는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잠깐 빌리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비디오 가게를 가본 적이 없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갔더니 2시간 정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시간 있다가요 비디오 20개를 들고 왔더라고요. 비디오 20개를 들고 왔어요. 아니 무슨 영화를 보는데 이렇게 많이 사왔냐 그랬더니 그냥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보라고 줬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하냐고. 왜 비디오 주인이 당신이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왜 비디오 테이프를 20개를 줬겠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참 얘기하는데 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그 비디오 주인이 그 사람 그 매제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맞다고 생각을 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새로 나오는 비디오는 다 줄 테니까 그 비디오를 보고서 줄거리만 말해달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영화 재밌습니까? 줄거리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언제 다 이걸 보겠냐고. 그러니까는 먼저 보고 자기에게 줄거리만 얘기해달라고. 어디 가면은요 사람을 금방 새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내 얘기도 좋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야기해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요?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기대하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도 어둡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만은 갑절의 영감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영감을 구하는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두 몫을 달라는 뜻으로 영적 장자의 믿음의 계승자가 됐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자 엘리사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때 영감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코로나의 상황도요 경제적인 상황도 인플레이션이 많은 이 상황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좋은 일을 한다는 믿음의 긍정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었다, 소망이 없다, 끝장났다 낙심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환경이 어렵고요 환경이 힘들고 좋은 환경은 누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을 지배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원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쳐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맺게 되고 긍정적인 태도는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구하여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